전구를 발견해서 우리 인류에 큰 힘을 줬던 에디슨이요. 사실 전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기까지는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많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는데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켜지지 않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전했을 때 그는 결국 이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고 인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실패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거기에서 더 큰 능력과 열매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도 겹치고 그래서 목회가 잘 안 됐어요. 실패의 그런 큰 상처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이 곽순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세미나에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곽순희 목사님이 처음 한마디가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렇게 40년 이상 목회하신 노 목사님의 처음 마디가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목회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징계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닫고 회복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뭐가 기억납니까? 뭐가 회복됐다고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합니까? 하는 표정들입니다. 먼저는 기도를 회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를 회복해서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에게 회복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가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느느웨의 12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처럼 회복한 후에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온전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죠. 그러나 그가 깨달았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첫 번째 사명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실패했죠. 이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직을 박탈하고요, 또 그 사명을 거두어 드리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두 번째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얻어서 회복하고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고 그러면서도 또 회복돼요. 또 야곱도 그러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지만 본인도 또 그렇게 속임을 당하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더 크게 쓰임받게 되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전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죠. 이 마가복음을 줬던 마가 요한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차 전도여행 따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서로 격론했어요. 얘를 또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마가가 그렇게 나중에는 회복되어서 마가 복음도 쓰고 또 바울의 유익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두 번째 사명을 주시면서 똑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받았을 때보다 더 진지하고 더 뜨겁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한 번만에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후회하고 후회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전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그런 인생을 개척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앉아 있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하실 분 계세요? 그랬더니 85%의 할머니들이 아유 지긋지긋하다 절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런데 10%의 할머니들이 놀랍게도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할머니들 왜 다시 그렇게 결혼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남자가 그 남자인데 또 익숙하게 지금 살아왔는데 또 새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그 외에 기회를 안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잘못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일어나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이전보다도 더 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스에 가면은 시라쿠스의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동상이 하나 있답니다. 이 동상이 어떤 동상이냐면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쪽은 머리가 하나도 없는 대머리고 발은 날개가 달려있는 동상이래요. 그런데 그 동상 밑에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앞에 머리는 무성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지만 뒤에 머리는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리에 날개가 붙어서 순간 날아가 버리니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회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붙잡지 못하면 그것이 떠나버리게 되고 결국은 후회하고 다시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갱그리아라는 이 항구에서 예루살렘 성교회로 이렇게 복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머리를 깎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야 지금 머리가 조금만 길면 가서 이발소에 가서 깎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머리를 깎는 일이 자주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중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배를 타러 항구에 왔는데요, 이 갱그리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이 서원이 뭔가를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머리를 깎게 되었는데요, 그 머리를 깎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재헌신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를 향한 선교의 비전을 그가 가지면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늘 성공만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로마를 선교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게 하셨고 그것을 품게 해 주셨던 거죠. 그때 그가 머리를 깎으면서 이제 내 삶의 목표는, 내 선교의 비전은 바로 로마다, 이 비전을 품고 그가 헌신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때때로 첫 번째 기회를 놓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순종일 때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때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미루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기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만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전문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했던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또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마가도 그랬고요. 그렇게 위대한 위인들도 실패하며 다시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얻은 이 요나, 이전보다 달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참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원수의 나라이고 잔인한 그런 나라의 도시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을 그런 곳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히 눈물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이 아니라 순종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가 순종함으로 자신의 그 회개를 증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반응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주 짧게 수시로 가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바로, 즉시, 곧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시, 곧 그렇게 행했을 때 말씀의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그것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또 이성도 아니고 또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형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그들이 이렇게 항구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 그들의 경험으로는 또 그들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이미 이렇게 밤새 했는데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밤새 잡은 것은 없지만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이 순종의 삶이 있을 때 베드로에게 만선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 배도 안 되니까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이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하겠다는 이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능력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또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무리한 순종이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이라고 구분하고 분류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무슨 일을 이루어도 다 이루시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서도 또 약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그것이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섭리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이네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렇게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데요. 우리가 앞서 읽은 3절에 보면 니느웨는 며칠 거리라고요? 사흘, 그러니까 3일 거리예요. 그런데 요나가 오늘 4절에서 향한 행동은 며칠을 했다고요? 하루 동안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요나가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서 소극적으로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3일 동안 해야 되지만 하루 만에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가 가서 그 도시의 한복판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결과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동기와 가정이 순수해야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순수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이 결과도 장담을 못하지만 그 결과조차도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충성을 다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심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한 결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요. 왕부터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니느웨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요나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이런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이 복음의 열정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게 했고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그들의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 요나의 복음의 열정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에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복음에 불타는 심정을 에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또 우리의 생명과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요, 한 지역에 복음화율이 90%가 된 지역이 있어요. 이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한 사람의 엄청난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1891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 아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부족함이 없이 자랐는데 그가 17살 때 아버지와 아는 사람 간에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증도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첫날 밤에 남편이 나가버린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남편이 만삭이 된 한 여인을 데리고 집에 돌아와요. 그래서 같이 그 여자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과의 온갖 핍박, 남편의 핍박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전도인의 이렇게 전도를 받게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한 번은 이성복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서 크게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목포에 있는 성서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우리 고향에 있는 분들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하고는 고향 증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짐꾼 역할, 우체부 역할, 또 의사 역할, 약사 역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요.
1년에 고무신이 9컬레가 달아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그 결과로 증도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 주변 섬에 또 10개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이 공산군들이 이 증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전도사님을 잡아다가 백사장에 끌어앉히고요, 몽둥이로 때리고요, 죽창으로 찌르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이 총으로 총살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암탉을 낳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쟁이들을 계속 낳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그렇게 전도사님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뿌려놨던 그 복음이 피어나기 시작해서요, 바로 그 증도가 90%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또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헌신했던 믿음의 청년들이 나아가서요, 이 한국교회 위대한 거목돌로 자라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의 이 한 사람의 헌신과 그 노고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그 헌신이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실패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